변증학 하면 어렵다는 이미지가 있지요. 네. 예. 많죠. 예. 저희가 너무 이 언어들이 한글을 안 쓰고 한글을 다 쓰잖아요. 근데 일단 언어에서 오는 그게 변중한 변중하는 거지. 이렇게 이 언어에서 일단은 공부를 시작하면서 제가 느낀 게 그게 일제 잔재예요. 예, 언어가 진짜 너무 어렵다. 어려가지고 일본 사람 이해하기 어려워. 자기네들 글씨를 못 읽는 대학생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법원 가면은 더 심하죠. 더 심하죠. 그래서 뭔 말인지 몰라 읽는데 한글이. 그럼 오죽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번 학기는 뭘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변증학도 가르치고 조직신학의 한 분야도 가르치고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변증학을 가르쳐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아유 얼마나 힘드셔요. 그랬더니 아니 재밌는데요. 그랬더니 변증학이 재밌어요. 그러더라고요. 어려워. 어려우세요? 어렵죠. 주셨어요. 변증하거나 이해가 잘 돼. 여기가요. 이 고도로 집중하지 않으면 여기가 그래도 다른 거는 이야기처럼 뭐 이렇게 하는 이거는 집중하지 않으면 뭐가 뭔지 그 다음에 그래도 이해되시죠? 네. 예, 하다 나면 바뀌면은 박사 되겠어.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거라는 기대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해 다 하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다라는 그런 형체만 확인해도 성공합니다. 성공한 겁니다. 아멘. 그렇다고 집중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집중해야 이해할 수 있는 분야가 이 변증학. 조직신학 분야 그리고 이 변증학은 그 조직신학 분야의 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변증학은 조직신학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고요.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교에 교직원이 한 400명 정도 됩니다. 교수와 직원까지 포함하면 한 400명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한 교수와 강사가 한 300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이제 해년마다 이제 교수들을 서열을 매기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학생들한테 학교에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나를 감동시킨 명강의 그런 거를 해요.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해요. 학생들은 이번 학기에 어떤 교수가 좋았다. 그리고 그 좋았다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시하면 그러니까 교수와 상관없는 직원들이 이렇게 근거와 내용과 이런 것을 살펴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이렇게 한 5명 정도를 해서 1등에게는 상금 100만 원과 이렇게 상장도 주고 2등에게는 50만 원, 3등에게는 30만 원. 그래서 1등 1명, 2등 3명, 3등 5명 이렇게 해서 9명인가 10명인가 주더라고요. 근데 그 돈도 가난한 학교에서는 꽤 큰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해 어떤 때 강의권 하라고 교실에 딱 들어갔더니 애들이 막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에요. 3등 하셨대요. 왜요? 그럼 뭐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우리 과에서 이게 몇 명이 교수님 강의 듣고 이렇게 나를 감동시킨 명강의에 접수를 했는데 영광스럽게도 우리 신학과에서 한 명이 나왔다고 그러면서 장학금을 받았노라고 그러면서 그날 애들한테 그 받은 것 돈 다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1조는 떼고 하지 그랬더니 그 생각을 못했네요. 그래서 11조만큼 지가 손해봤다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뭐가 그렇게 너한테
유익이 됐냐? 그랬더니 걔 하는 얘기가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쉬웠습니다. 전 그 말이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어렵다고 생각했던 과목이 참 쉽게 즐겁게 공부했다는 기억이 있다는 거. 정말 학문하는 기쁨은 어려운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그게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도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쩍쩍이라는 말을 안 쓰려고, 신학적으로 언어학적으로 이런 말을 안 쓰려고 하면서 가능하면 우리의 언어로, 우리 일상의 언어로 해보려고 합니다만 그래도 어려운 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부분은 저의 한계니까 이해 못하신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창조된 인간. 이 인간론을 이야기할 때 인간은 세 부분으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위에서 기독교적 인간론은 창조된 인간, 타락한 인간, 그리고 구원받은 인간.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구원 이후의 인간.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데 그 구원받은 인간에서 구원 이후의 인간까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기독교의 인간론을 이야기할 때 타락한 인간, 구원받은 인간, 창조된 인간 이 세 개의 카테고리로 이야기하느냐? 그거는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게 아니라 조직신학자 벌거프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벌거프가 인간론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43페이지 밑에서 첫 번째 문단 한번 보시면 벌거프는 그의 조직신학에서 인간학을 하나님과의 관련으로서의 인간론으로 구분하면서 원시 상태에 있어서의 인간, 창조된 인간, 그리고 죄 상태에 있는 인간, 속죄론, 그리고 은혜의 약속 가운데 있는 인간, 구원론을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순서를 따랐고 우리나라의 조직신학자의 대부라고 말하는 박형룡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돌아가셨지만 이 박형룡 박사님이 조직신학 인간론을 이야기할 때도 이 벌거프의 그런 순서를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대부분 이 순서에 따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된 인간, 타락한 인간, 구원받은 인간, 그리고 그 구원받은 인간은 구원이 필요로 한 인간, 그리고 구원받은 인간, 구원받은 이후의 인간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창조된 인간, 죄 속에 있는 인간, 구원이 필요로 한 인간 이 세 카테고리로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창조된 인간 보겠습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인간 존재와 관련한 문제를 다루려고 할 때 우리는 인간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해야 한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말함으로써 인간 존재의 근원을 하나님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인간의 주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인간 존재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인간이 세상 속에 존재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로 존귀한 존재를 말하고 있다. 자,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인간. 여러분, 이 관념론적인 인간에서 우리가 42페이지에서 봤죠. 관념론적인 인간에서
플라톤 같은 이런 철학자들은 이 세상을 터부시했습니다. 물질로 이루어진 세상은 악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향을 초기 교회에서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이 악하다. 그래서 바울도 그런 말을 하죠. 내가 원하는 바는 육체를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를 위하여 내가 여기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 바울은 천국을 3번째 천국까지 갔다 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천국을 본 사람은 이 세상이 재미가 없을 거예요. 정말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맛보았다면 여기 안 살고 싶겠죠. 저라도 그러겠어요. 근데 저는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천국을 아직 그 맛을 못 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노는 게 재미있어요. 이게 천국이네. 그 천국에 관한 얘기는 다다음 시간에 구원론에서 제가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구원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기대하시고 오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그날 와서 별거 없으면 우리가 낚인 거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리스도인과 세상과의 관계 어떤 관계인가요? 인간론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이 양면성을 보아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기독교적 인간론에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이라는 건 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반대적 측면에서 인간은 세상과는 어떤 관계여야 되는가? 관념론적인 이 그노시스주의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세상과 담싸고 살아야 하느냐? 세상을 터부시하면서 세상을 무시해야 하느냐? 아니면 세상에 동화되어야 하느냐?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과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하느냐? 뭐예요? 어땠으면 좋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어디의 빛이라고요?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다. 아니에요. 세상.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포지션, 그리스도인의 정 위치는 어디여야 한다? 세상. 세상이어야 한다. 결코 터부시하거나 결코 제약시하거나 결코 무시해서 안 되는 우리의 삶의 터전, 세상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예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한다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에게.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기 위해서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그럼 요즘은 신문이 세상 돌아가는 사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요즘 매체가 얼마나 발달되어 있어요. 그렇죠? 텔레비전만 틀면 지구촌의 곳곳의 이야기를 1시간 내에 아니 몇 분 내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칼빈이 이야기한 한 손엔 성경, 한 손엔 신문,
이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성경에서 표현된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느냐를 확인하는 방법이 신문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활동 무대였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골방에 숨어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깊은 산 속에 은둔자들이 있는 수도자들이 은둔에 있는 수도자들이 있는 그 은밀한 곳에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칼빈은 이 세상을 가리켜 무대라고 보았습니다. 어떤 무대? 하나님이 일하시는 무대. 그 무대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게 신문이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신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어제도 일하셨는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칼빈은 신문을 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정보를 얻기 위해서가 결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세상은 터부시할 거거나 금기시할 거나 아니면 무시할 거나 아니면 버려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있어야 할 정위치다. 그래서 교회의 위치, 그것은 세상 가운데여야 한다. 그래서 이 인간론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인간,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의 인간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인간이라는 그 말, 그것이 나 홀로 인간은 아니잖아요. 관계 속에 있는 인간을 의미합니다. 이 관계라는 말을 하니까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과 그것의 관계. 두 번째는 나와 그것의 관계, 혹은 그것과 나의 관계. 세 번째는 나와 너의 관계. 그것과 그것의 관계는 뭡니까? 그것과 그것의 관계. 이 인간의 관계를 설명할 때 그것과 그것의 관계, 나와 그것과의 관계, 혹은 그것과 나의 관계. 세 번째는 나와 너의 관계, 혹은 우리 관계,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관계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과 그것의 관계는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할까요? 아까 설명하면서 제가 13, 4, 5세기 때 사람들이 많이 죽고 그러면서 인간의 가치가 부각되면서 르네상스가 발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인간이 중요했어요. 왜? 인간 자체가 노동력이고 그 노동력이 곧 에너지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게 사회가 분업화되고 기계화됐습니다. 그래서 산업 현장에 가면은 기계가 주고 인간은 그 기계를 돕는 이런 정도로 전락해버린 것도 꽤 많습니다. 결국은 인간이 해야 하지만 그 기계가 고장나면 그 기계를 고치는 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지만 그 인간은 극히 적은 거예요. 그 큰 공장을 돌리는데 사람 몇이면 돼요. 근데 옛날에는 그 공장 안에 사람이 빼곡히 앉아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사람이 중요했어요. 근데 지금은 사람보다 기계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옛날에. 언제? 바벨탑 시대에. 그 벽돌 하나를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사람이 떨어진 것보다 벽돌 하나 떨어진 게 아까웠다. 이런 표현들이 있었어요. 그런 시대. 우리가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회의 한 구조물, 그 사회를 지탱해가는 많은 부속품 가운데 하나,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물질적인 인간론과 맥이 다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과 그것의 관계는 그런 거예요. 물질과 물질로서의 관계를 선정하는 거예요. 근데 나와 그것, 혹은 그것과 나의 관계는 나는 인격적으로 대하는데 상대는 나를 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이 사라지면 나도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자, 여러분들 이 핸드폰 속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전사님 몇 명이나 돼요? 많지 않은데 한 40명? 그거밖에 안 돼요? 500명에서 잘 살고 계시고. 잘 살고 계시고. 그럼 내가 할 말이 없네. 100명 100명 이상 되시는 분들. 한 500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500명 돼요? 네. 천상인데. 좋아요. 500명 되는 분이 선생님께 물어보겠습니다. 500명 가운데 네. 1년에 한 번이라도 전화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적습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 10분의 1 거의 되겠네. 그럼 나머지 450명은 지워도 상관없지 않아요? 그런데 지우면 또, 이게 후회다. 그렇죠? 지금 힘들대. 한때는 그 사람이 필요했어. 근데 지금은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 해도 되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 네. 그게 대부분이죠. 우리가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이렇게 대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극히 일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우리들의 인간적인 만남이 그것과 그것의 만남에 그치는 거예요. 두 번째 만남은 나와 그것 혹은 그것과 나. 나는 인격적으로 대하는데 상대방은 목적을 가지고 대해요. 그리고 그 목적이 끝나면 폐기 처분됩니다. 이걸 이제 사람으로 말한다면 짝사랑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관계 없습니까? 있죠? 예. 세 번째 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가리켜 우리라는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목적이 없어서 상관없어요. 여러분 자주 전화하는 사람들한테 전화하면 가끔 묻지요. 왜 전화했어?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그냥 했어. 그러냐? 이 관계가 좋은 거예요. 사실 이 관계가 참 좋은 거예요. 어제 제가 아끼는 후배 목사님이 저녁에 전화를 했더라고요. 아니 저녁이 아니라 낮에 1시 몇 분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못 받았어요. 좀 이따 전화를 했습니다. 왜 전화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냥이요.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그래요. 야, 누가 들으면 내가 여잔 줄 알겠다. 그냥이요.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옆에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이거 여자 아닌가? 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근데 그냥이요. 그 말이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관계가 다 너와 나의 관계, 우리라는 이 관계가 형성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많은 관계가 교인들 사이에서도 그래요. 대부분은 그것과 그것의 관계, 여기에 머물러.
그리고 조금 더 나오면 나와 그것의 관계 혹은 그것과 나의 관계.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친밀해지면 우리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근데 요즘 여러분 교회에서나 집에서 우리라는 말 많이 써요, 안 써요? 씁니다. 옛날에는 가족을 소개할 때 우리 엄마예요, 우리 아빠예요, 우리 딸이에요, 우리 아들이에요, 우리 목사님이에요. 이런 우리라는 말 굉장히 친근하게 썼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라는 말이 우리의 언어에서 상실되어 우리가 좀 떠나서 나눠져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치면은 우리 가족이에요, 뭐 우리 남편이에요, 우리 딸이에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딸이 지금 없대거나 딸이 어디 갔대거나 핵가족화되어서 핵가족화되고 교회에서도 우리 목사님이에요 그러고 싶은데 많이 만나서 그룹으로 다닐 일이 없잖아요. 진짜 그 1년 동안 우리란 단어를 참 안 쓴 것 같아요. 1년 동안뿐만 아니에요. 이 우리라는 단어가 우리의 언어에서 많이 없어졌어. 이게 자취를 감춘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옛날 기억을 되살려 보십시오. 제가 1970년대에 초등학교를 들어갔거든요. 초등학교 국어책에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뭔 줄 아세요? 나, 너, 우리였어요. 그 다음. 그리고 그 다음 단어가 뭐였어요? 대한민국이었어요. 나, 너, 우리 대한민국. 이게 관계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단어가 사라졌어요. 우리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정겨운 단어인데 없어졌어요. 우리 그래서 처음에 우리은행 나왔을 때 뭔 저런 은행이 다 있나 그랬어요.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괜찮아요. 그렇다고 이용하는 건 아니지만 예. 성경에서 보면 이제 네. 나라는 것과 우리라는 것을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네. 그런 성경에는 전부 우리예요. 그래서 내가 회장님한테 아마 작년인가 물어봤어요. 우리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는 이제 다른 말씀을 하셔서 얘기가 안 들어갔는데 왜냐하면 이제 가족을 생각을 할 때 우리라는 관념을 넘어서 이제 신학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관계 속을 연결을 했었어요. 그런데 네네. 말씀하세요. 그런데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이제 우리라는 게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는 생각, 또 하늘나라의 우리가 어떤 우리냐라든가 뭐 지금 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잃어버린 우리 뭐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자, 우리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쓰는 공동체가 있어요. 가정에서 우리라는 말을 많이 써요. 우리 것, 우리 집, 우리 식구, 우리 아들, 우리 남편. 근데 이게 외국인들한테는 참 생소한 단어거든요. 우리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 남편이지 우리 남편이라는 게, 공유된 남편이라는 의미는 외국인들한테는 이해할 수 없는 문화예요. 근데 왜 우리는 가족에게 대해서는 우리라는 말을 그렇게 잘 쓸까? 여러분, 가족이라는 말이 좋습니까? 식구라는 말이 좋습니까? 가족은 혈연적 관계, 식구는 실증적 관계. 밥을 같이 먹는 관계, 식구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식탁을 공유하는 관계라는 말입니다. 식탁 공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교회를 가리켜 식탁 공동체라는 말을 썼습니다. 왜 그랬냐면 성찬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라는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식구들이라는 말을 씁니까? 성찬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생활이나 삶이나 네? 주변 사람들하고 네. 어떠한 연관성을 억지로 엮어서 그냥 우리 개념을 우리라고 얘기하는 경향이 많아요. 일부러요. 예, 예. 좋은 겁니다. 그런데 교회만큼 우리라는 관계가 형성되기 좋은 건 없어요. 우리를 가리켜 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어받은 혈연적 관계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주실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그것을 먹는 자는 예수님의 피를 먹는 거고요. 그리고 그 피를 나누는 거예요. 혈연적 관계가 신앙 안에서 형성된 거예요. 그리고 또 빵을 주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내 살이 너희를 위하여 주는 양식이라. 식탁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혈연과 식탁 두 개가 형성되고 완성되는 것이 성찬의 그 상이었습니다. 성찬. 그래서 교회만큼 우리라는 말을 친근하게 쓸 수 있는 장소가 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라는 관계가 잘 형성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한다?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 라고 말씀하셔요. 지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몸보다 더 친밀한 관계가 어디 있어요? 그보다 더 유기적인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아주 친밀하게, 아주 끈끈하게, 그러면서도 아주 조직적으로 이어져 있는 게 그게 교회인데, 그 교회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교회론에 가서 좀 더 고민해 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론을 이야기할 때 인간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인간, 또 다른 것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의 인간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창조된 인간, 하나님의 창조 선언, 제4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제1장 1절. 이건 성경 전체의 핵심이고 전부입니다. 이건 외울 줄 아시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창조의 선언으로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말해주고 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며 이 세상은 피조물이라는 것이다. 곧 창조주로서의 하나님과 그 피조물로서의 세상 사이에 섞일 수도 없고 건널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해야 한다. 또한 이 관계에서 질서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즉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피조물에 계시는 절대적 주권을 가지시는 하나님이시고 창조된 세상에 존재하는 그의 피조물들은 마땅히 그의 주권 아래 있어서 그의 왕적인 권세와 지배에 복종해야 한다. 여기 이 있으신 분. 창조주 하나님과 그 피조물로서의 세상에는 섞일 수도 없고 건널 수도 없는 간극이 있어요. 간극. 이게 기독교의 인간론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 물질주의적 인간론은 그 인간을 신격화하는 거예요. 인간을 절대화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된 인간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간극,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데 이 물질주의적 인간, 이 현대 사상에서의 인간이라는 이 현대 철학이 만들어낸 이 인간론에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서려고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적 인간론의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인간으로서의 관계. 근데 이 관계는 넘어설 수도 없고 뛰어넘을 수도 없는 그런 간극이 존재한다. 그래서 창조주로서 피조물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피조된 세상 그리고 피조된 인간은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질서의 의미에 있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창조 순서에 드러난 인간의 존재적 가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인간의 가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읽었죠? 예. 자,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까요? 예? 어떤 의미에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까? 인간은.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역할을. 여기서 말하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의미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얘기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죠? 생각할 수 있는 인간. 도구를 만들어 사용할 줄 아는 인간.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사람의 힘이 세다고 코끼리보다 셀 수 있습니까? 사람이 빠르다고 치타보다 빠를 수 있을까요? 사람이 수영을 잘한다고 돌고래보다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을 보면 사람은 코끼리보다도 약하고 치타보다도 느리고 돌고래보다도 연약한 존재. 그런데 사람은 도구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도구로 코끼리를 조련합니다. 그 도구로 치타보다 빨리 갑니다. 자동차 타면 치타보다 빠르잖아요. 비행기 타면 그보다 더 빠르잖아요. 잠수함을 타면 돌고래보다 더 힘세고 더 빨리 더 멀리도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에너지라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도구를 사용할 줄 아는 그리고 기술을 축적할 줄 아는 인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왜 인간의 역사는 발전하고 동물의 역사는 똑같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차이가. 문자의 발견에 있습니다. 문자의 발견. 그 문자의 발견은 기술을 축적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했던 것을 우리 아버지는 좀 더 발전시키고 우리 아버지가 했던 걸 나는 좀 더 개량시키고 이러면서 그 문자가 축적되면서 기술이 발전합니다. 그 기술이 오늘날 문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명이 우리보다 힘센 자연을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영향력을 키워갑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렇게 만물의 영장이라고 외치는 그 인간이 자연재해 앞에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한가.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라는 걸 여실히 느끼잖아요. 불 한번 놔보십시오. 홍수 한번 놔보십시오. 가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는가. 그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인간을 첫째 날 창조한 게 아니라 마지막 날 창조한 것은 은총이었던 거예요. 첫째 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놨더라면 인간이 어땠을까? 그렇죠. 꽃도 피우지 못하고. 근데 하나님은 은혜롭게도 모든 것을 갖추시고 난 이후에 그 에덴에 인간을 만드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사시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은 자연 앞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뻐길 게 아니라 겸손해야 해요. 물론 이 창조의 순서에 따라가다 보면 그 창조의 핵심에 사람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교만해야 한다는 얘기는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인간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으신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지음받은 존재, 그 특별함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존귀한 권한을 위임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여기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 가지 대표적인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과 육으로 이루어졌다는 이분설과 영과 혼과 영으로 이루어졌다는 삼분설이 그 대표적인 설입니다. 여기 영과 혼과 육이잖아요. 네. 영이 두 개 들어서 예? 3분설에 예. 영과 혼과 영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요. 아, 그렇군요. 미안합니다. 영과 혼과 육. 여기 영을 뒤에 있는 것을 육으로 붙이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이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3분설보다 2분설을 지지합니다. 루터와 칼빈도 이 이원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아, 이원론이 아니라 2분설. 그걸 붙이십시오. 2분설. 이원론과 2분설은 다릅니다. 이원론과 이분설 비슷하죠, 말은. 그런데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이분설은 뭐예요? 영적인 세계는 거룩하고 육적인 세계는 악하다라는, 모든 것을 이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오름이 있으면 구름이 있고, 착함과 악함이 있고, 모든 세상을 이렇게 이분론적 관점에서 이렇게 분리하려는, 생각하려는, 이해하려는 관점, 이런 철학적 관점이 이원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중간지대라는 없어요.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중간지대라는 없습니다. 힘은 지고 거무면 거무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라 할 것은 아니라라. 이에서 더 나아가는 것은 죄니라. 근데 조성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통합적교회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목회자라기보다는 작가예요, 작가. 기독교 소설을 쓰신 분인데 그분이 쓰신 소설 가운데 라이트 하헤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라이트 하헤렘. 그 네 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네 권의 마지막 1, 2, 3, 4권에 3권이든가 4권이든가 제 기억으로 지금 4권 같은데 그 네 번째 책의 제목이 뭐냐면 회색 십자가
회색 십자가. 왜 그분이 그렇게 회색 십자가라고 썼냐? 자, 십자가는 하야면 하얗고 까마면 까매야 된다는 거예요. 흑백 논리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흑백 논리는 이렇게 선하면 선하고 악하면 악이지 이게 중간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광나루 신학교 여기 장신대 있죠. 이 광장 사거리를 지나서 광나루 신학교를 딱 올라가다가 십자가를 보았는데 한경직 목사님 기념관이 거기 있어요. 그 한경직 목사 기념 예배당이 있는데 그 예배당 위에 세워진 십자가가 회색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날씨가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회색 십자가로 보이더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이분설은 이제 그렇게 이원론은 그렇게 설명하는 부분이고 이분설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다라는 설인데 루터와 칼빈은 이 이분설 주장에 동의한다라는 겁니다. 영과 혼의 구분은 존재론적인 부분으로 보지 않고 다만 기능상의 부분으로 이해해왔다. 맥도널드가 말한 것처럼 영은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비물질적 본성이요. 혼은 땅을 향하고 감각적인 것들과 접촉하는 사람들의 그 비물질적 본성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참 무슨 말인지 저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영과 혼을 굳이 따지자면 영은 하나님을 향한 비물질적 본성이고 혼은 인간을 향한 비물질적 본성이다. 그런데 이것은 영이라는 한 카테고리에 넣어도 무방하다. 그런데 굳이 기능상으로 구분하자면 맥도널드는 그 혼이라는 영이라는 이것을 기능상으로 구분하자면 영과 혼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을 더 깊이 있게 본다면 비록 인간은 비물질적 요소인 영혼과 비물질적 요소인 육체로 이루어졌으나 이것은 따로 존재하거나 분리되지 않으며 혼동되지 않은 전인적 인간으로 이해해야 한다. 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혁주의 전통에 있어서 인간은 영과 혼과 육체로 이루어졌다는 삼분설보다는 영과 육체로 이루어졌다고 본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굳이 이 영을 좀 더 세밀하게 구분하자면 영과 혼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영은 영과 혼을 구분할 때 이거는 기능적인 면에서 영은 하나님을 향하고자 하는 비물질적 요소이고 혼은 인간을 향하고자 하는 비물질적인 요소라고 설명할 수 있다라고 맥도널드는 이야기했다라는 얘기예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맥도널드라는 이 개혁주의 신학자가 그렇게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개혁주의 신학이 영과 혼과 육체라는 삼분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주의는 영과 육체로 이루어졌던 이분설이다. 그런데 굳이 거기서 조금 더 기능적으로 따지자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부분과 인간을 향하고자 하는 혼적인 부분으로 나눌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개혁주의 신학을 추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입장은 이분설이다, 한분설이다? 이분설이다. 그렇다고 이분에 끝나는 건 아니에요. 네.
3분서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도 문제는 아니죠. 네, 문제는 아니에요.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어렸을 때 네. 그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3분서를 가르쳤어요. 혼내볼래?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공부를 좀 하면서 2분서에 대한 부분을 네. 생각하고 했는데 아직도 그 3분설이라는 부분을 내 안에서 하려고 애써요. 그리고 영향력, 그 영의 영향력이 나한테 어떻게 오는 거라든가 육의 영향력이 어떻고 톤에서의 어떤 작용이 어떻고 이런 거를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우리 안에는 여전히 한국인의 정서, 한국인의 문화, 한국인의 이 동양인의 DNA라는 그런 인자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얘기는 하지만 자꾸 행위를 들이밀어야 마음이 편해.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예수만 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얘기하는 게 편합니까? 아니면 그래도 주일날 교회 잘 나가시고 11조 잘하고 그래야 돼요 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어떤 게 마음이 편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편한 거예요. 내가 그런 거 다 안 해도 돼. 예수만 잘 믿어. 그러고 나면 괜히 빚진 것 같고 찝찝하고. 왜 그러냐? 우리 문화가 그래요. 심은 대로 거둔다. 인과응보. 심청정 봐라, 흥부정 봐라. 이런 얘기가 우리 생활 속에 널려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심청이도 착하니까 그렇게 뭐 하는 거 아니야? 흥부도 착해서 그렇게 나중에 못 받는 거 아니냐? 너도 그래야 된다. 이게 십자가가 없어지는 거죠. 예. 그렇다고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마음이 편한 거야. 근데 기독교의 진짜 신앙은 그게 아니거든. 자,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얘기하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인가? 성경에 따르면 사람의 본질은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에 있다. 사람의 구성이 육체와 영으로 창조되었다면 사람의 가치와 존엄성이란 면에서 볼 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은 다른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며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입장에 서게 된다.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은 비교되지 않을 만큼 최고의 고귀함이나 교만하게 사용지 않기 위해 그들의 첫 기원이 땅에 흙으로부터 지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기 위해 영혼의 초자연적 선물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의미를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다. 하나님의 창조로 된 만물은 그의 영광의 형상 혹은 거울이라는 넓은 의미와 인간 안에 있는 신상이 아니라 신성입니다. 신성. 신성이라는 특수한 의미. 그리고 그로부터 인간의 대신 관계를 말하는 좁은 의미를 갖기도 하며 더 좁은 의미로 사실로 형상의 원형인 그리스도를 말하였다. 그러니까 칼빈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세 가지 의미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의미. 자,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거울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십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한 사람을 만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은 여러분을 볼 때 만족하십니까?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은 시간 여행을 하게 된다면 어느 때로 가고 싶으십니까? 나는 안 가겠다 그랬습니다. 나는 지금이 좋아. 그랬더니 제가 그 말을 집에서 했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당연히 목사님은 안 가지요. 어디서 나 같은 여자를 만나요. 더 현명하다. 그런데 나는 가고 싶어요. 난 안 가고 싶어요. 아니 사모님이 그런데 저는 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럴 수 있지요. 그 반대 얘기인데 네, 우리 큰 아이가 네, 가족이 이렇게 있었을 때 자기가 바꿔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물어요. 예.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하기를 내 머리. 참. 왜요? 곱슬머리가 싫으시대요? 아, 내 뇌. 네. 네. 아, 내가 제 뇌에 대해서 질색을 하거든요. 저도 그 말 이해합니다. 아무리 해도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성적 앞에서 한계를 느낀 적이 참 많거든요.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예,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거울 앞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그 사람이 가장 친근한 사람,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증학 시간이라는 이 어려운 과목을 그래도 웃으면서 할 수 있게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할 건데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30분 먼저 끝냈으나 우리 학우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 안에서 생각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